갈라디아서 1장 21절 정도 한번 볼까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통박하던 자가 핍박하던 자가 전에 뭐예요?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에는 사울일 때에 함께 핍박했던 도를 아니 바울이 변절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 바울이라고 핍박을 했겠죠.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대전환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입장, 있기 전에 사람들로부터의 공박과 통박, 핍박, 뭐 이런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바울이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충분히 예견되지요? 충분히 예견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리얼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유대교와 지금 사울과 바울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유대교와 기독교로 대비시키기가 굉장히 제가 민망해요. 사실 그렇게 대비시키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대비를 제가 못 시키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지요. 그리스도교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행태는 유대교를 버금가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이건 유대교의 사울과 기독교의 바울의 대비로 읽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읽는 것을 머뭇대게 돼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과연 바울의 대전환의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유대교의 아류에 머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전환의 핵심 키는 아까 장로님과 오면서도 말씀 나눴지만 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사울 일대의 하나님과 바울 일대의 하나님이 전혀 달라요. 야훼 엘로힘 용어는 똑같아요. 용어는 똑같은데 다르다고.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읽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예전에 그 신관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유대교로부터 혹은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저놈이 달라졌네? 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논의 구조 속에도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확연하게 그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말이 소통이 되지만 우상이라고? 그 말을 누가 수긍하겠어요? 수긍 안 한다고. 근데 지금 거의 핍박하던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전한다.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유앙겔리 제타이 텐 피스틴. 다시요. 지금 유앙겔리 제타이 텐 피스틴 엔 포테 에포르데이. 그 다음에 핍박하더는 디오콘, 호 디오콘 헤마스 포테 눈 유앙겔리 제타이 텐 피스틴 엔 포테 에포르데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고 유대교의 믿음이 있고 유대교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돌했다고요.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을 잔해하고 핍박했다고.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죠.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믿음이, 이제 사울일 때의 믿음이 바울일 때의 믿음을 핍박한다고. 근데 바울은, 이제 바울의 믿음의 포지셔닝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러네.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믿음을, 유대교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을 핍박하잖아요. 바울의 믿음이 더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이래요. 이게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라는 게 예전에는 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믿음으로 이게 피스티스
무지, 무.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아우투, 그의 믿음을 피스틴 해도 되고요. 나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뭐 했었어요? 핍박했었다고. 잔해했었다고. 그의 믿음을 죽였었다고. 근데 나의 믿음은 뭐였었어요? 나의 믿음은. 이때의 나의 믿음은. 그 백그라운드로 각자의 엘로힘이 있지. 엘로힘. 각자의 엘로힘이 있다고요. 자기 각자의 엘로힘 믿음으로, 이건 이때의 믿음은 철저히 대상.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대상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죽여요? 그의 믿음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철저히 자기 믿음이라, 이게. 요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심과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요. 패턴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노새요, 말이요, 약대지. 약대의 믿음이야. 노새, 말, 약대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시로 말하면 이스마엘의 믿음이에요. 이스마엘의 믿음이라.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인데,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또 다른 데서는 말하고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남편이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믿음이 그의 믿음을 생존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바울에게 그의 믿음이 찾아왔어. 그의 믿음이 찾아왔는데, 그의 믿음이 찾아오려면 뭐가 또 이제 반대로 이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끝장나야 돼요. 한계에 봉착해야 돼요. 임계치에 도달해야 돼요.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의 믿음이 찾아와요. 그의 믿음은, 이게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 찾아와서 계시가 됩니다. 계시가 된다고. 근데 요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요게 드러났어요. 근데 아직 유대교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배교자다, 변절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어떤 믿음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요? 이 피스티스 아우트,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것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바울에게 그의 믿음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니 그들의 핍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럼 그의 믿음이 뭐냐? 그의 믿음이 뭐냐? 예수의 믿음이 뭐냐? 저는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성서에 보면 예수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수히 많은 여러 형태로 나열될 수 있는데 이걸 가장 함축하고 압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해놓고 수로가 얼마나 다양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예수가 가졌던 믿음이라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라고요. 여기 말하는 그의 믿음이라고, 피스티스 아우투, 그의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이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그의 믿음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목자는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그와 하나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 해서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예수를 다시 대상으로 삼아요. 그 예수를 대상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 믿음. 처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런데 봐요. 이게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바울에게 드러나고 계시됐죠. 계시돼서 그의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찾아와요. 은혜로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은, 예배소서 바울이 하는 얘기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내게 뭐를 찾아온다고? 은혜와 선물로 계시된다고, 드러난다고.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거기서 전부 뭐였었어요? 나는이었었어요. 나는이 뭐냐면, 에고, 아니,
에고, 아니. 이거 히브리어로 아니다. 에고. 이게 뭐라고요? I am he라고요.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에고? aim이. 아니, 후. 후는 3인칭이에요. 3인 인칭 대명사. 아니, 후 하면. 후 하면 아니, 후나 에고, 에임이나 I am he나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믿음이 계시되잖아요.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허?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하면 1번으로 가는 거고 1번으로 가는 거고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거고 아하 그렇구나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돼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는 나에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에게 길이로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뭐예요? 나의 생명이구나. 내가 나가 되는 것이 나의 부활이구나. 내가 되는 것이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나 외에 무엇을 진리라 할 수 있으리요? 내가 나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진리로구나. 근데 내가 나로 드러나 본 적이 없어. 다 배운 것이 나인 줄 알고 머리에 들어있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했거든.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똥이 나인 줄 알았다고. 우리 그 똥폼을 잡았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그건 뭐예요? 내가 나로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 똥을 나로 삼고 있으니까. 아니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그 얼굴에 무엇을 칠한다고 그러죠? 얼굴에 똥 칠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나래. 그러니까 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 내가 드러나는 것,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감춰 있고 숨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판을 치는 동안은 누가 안 드러나요? 이삭이 태어나질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드러나는 것이 내가 나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럼 나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이삭이 진리예요. 그럴 때 아하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똥막대기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내가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내 안에 숨어있던 새 사람이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고? 아,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진리하면 수학적 진리, 수학적 진리를 항구불변하는 것을 진리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래. 그런 사전적 진리잖아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항구불변의 법칙이니까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해. 이런 수학적 진리를 성서에서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춰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그럼 생각해 봐보세요. 무슨 상대성 원리가 어떻고 양자역학이 어떻고 양자의 원리가 어떻고 그것은 수학적 진리가 물리적 공리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 진리는요, 나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내가 나로 비로소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거 왜 무엇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자 봐요. 이 피스티스 무는 그의 피스티스를 핍박하고 부정했어요. 근데 그의 피스티스가 계시되지요.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비로소 누구의 믿음이 돼요? 나의 믿음이 된다고요. 피스티스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된다? 나의 믿음이 된다고. 이때 나의 믿음은 이 나의 믿음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얘하고 표현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고. 자, 요거 번호를 편의상 1번, 2번, 3번으로 표기해 볼게요. 3번과 1번은 문장 표현이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1번은 그의 믿음을 죽이는 믿음이고 3번은 그의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찾아와서 그의 믿음이 비로소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어서 1번과 3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삭으로 있는 나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나도 I am the way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이거 호도스라고 하잖아요. 호도스. 에고 에임이 호도스. 내가 길이다. 내가 해 알레데이야. 진리다. 해 조에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요. 그때 말하는 호도스, 조에, 해 알레데이야, 생명. 요거는 얘가 말하는 것과 다 달라. 그의 믿음하고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성립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다가 성립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게 성립돼요. 왜? 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뭐가 달라요? 같지? 요 믿음의 도를 전에는 핍박했다고. 근데 그들이 이거를 핍박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전환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는 어때요? 그들이 핍박하면 할수록 더 도드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얼른. 대상을 향해서 믿던 믿음으로 건너가지지가 않아요. 고장 나버렸다고요. 우리가 고장이 났다고. 유대교에서는 일탈, 경로 이탈을 하고 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질 않는다고. 경로를 경로 이탈하고 있다고. 경로 이탈을 아까 여기 호도스라고 해놨잖아요. 경로 이탈이 뭐냐면 유대교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에크 전치사. 호도스. 이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출애굽의 요즘 내비게이션 용어로 말하면 경로 이탈이라고요. 말도 안 되지. 지가 길이라고 네가 길이라고. 아니 예수가 길이지 인마. 네가 길이요. 이런 아주 천하의 몹쓸 놈 봤나. 예수님만이 길이지 어떻게 네가 길이 될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너희 길이란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 길이지. 너희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어? 오해한다고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의 길이라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그대의 길이란 말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로 사는 것이 그대의 길이야. 그대의 생명이고 그대의 부활이라고 그게. 근데 전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대. 그건 예수를 대상으로 믿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인생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보지 않고 예수의 손가락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 짓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는요, 우리는 예수를 우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예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상이 된 예수를 박살내야 예수의 진실과 예수가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를 참으로 드러내는 이게 예수를 복권시키는 운동이라고요. 예수는 천하 만국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예수시여 오소서 하고 예수를 찬양하면 예수가 기분 좋으실까요? 그러면서 당신께 영광을 돌린대.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앉아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연합성가대를 구성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그 성가를 듣는 예수, 나무 꼭대기에서 얼마나 불안할까. 그게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돌변해요. 순식간에 그 무리들은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과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이 동의어랍니다. 동의어. 이게 군중들의 양태거든. 오늘날 연합성가대가 예수를 그렇게 환호자격하면서 찬송하는 그 말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말이 같은 말로 오버랩되면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지. 그건 예수로 있는 그대로 예수로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 여기 지금 2장 넘어가기 전에 짧은 부분에서 바울의 짧게 표현한 그 표현 속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패턴이에요. 이야기 구조가 다 에덴 이야기에도 이 패턴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사울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여기 바울이 있지. 사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이 문양이 보여야 된다고. 이러고 나서 2장 1절이 14년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14년 후에. 말하자면 이게 예수는 사울이 바울로 넘어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보면 사울과 바울의 관계성이 1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쭉 말해오고 있는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 대전환. 모태에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그런 것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죠. 그리고 14년 후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런 그 무늬, 이런 패턴 위에서 14년이 흘렀어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 뭐예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네. 유력한 자들에게 그다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네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깨끗하게 안 보여서 제가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지고 여러분들이 놀면 알아져요. 2장 1절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여기 제가 이 소리를 꺼놓을게요. 꺼놓겠습니다. 그러면 띵띵 소리가 안 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지금 이 2장 1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네? 뭔가 좀 근데 유난히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지요. 한번 볼까요? 아네벤데 카타 아포칼롭신. 여기서 카타를 계시를 인하여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카타 전치사는 전치사 설명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시간에도 카타 람바노 할 때 카타 전치사 살짝 본 적이 있었죠? 카타는 뭐뭐 전치사 아래 장소 또는 시간 다양한 관계에서 그것이 연결된 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카타는 그 뒤에 소유격이 올 수도 있고 역격 올 수도 있고 목적격도 명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 따라 뭐뭇에 대하여 혹은 역격이 오면 관하여 목적격이 오면 후에 이런 의미를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후에 혹은 반하여
장문에서 이러한 의미들 중 대부분을 사용하며 자주 반대, 분배 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뭐뭐 아래 그때 카타 바이노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예요. 카타 바이노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그러면 지금 카타 전치사가 그 다음에 아포칼롭신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롭시스 계시라고 하는 명사의 역격을 동반하고 있어요. 역격. 역격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목적격 아닐까? 아니 여기 봐보세요. 아포칼롭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목적격 여성 단수 명사 네? 명사 목적 목적격 여성 단수 아니에요? 아 잠깐만 목적격 여성 단수 성하고 격을 바꿨네 제가. 맞아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카타를 다시 볼게요. 전치사 설명. 전치사 목적격 그러면 목적격이 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뭐를 아니 전치사하고 결합해야 돼요. 헬라어는 전치사가 그 명사하고 결합될 때는 한꺼번에 해서 그렇지. 전치사와 결합된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명사의 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치사의 격 지배를 받아서 명사가 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적격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 목적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카타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카타가 계시와 결합되는데 이때 이 아포칼립신이 목적격을 올 수도 있고 속격이 올 수도 있고 역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카타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요거 헬라어 전치사 항목만 우리 스터디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전치사는 요즘 전치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 전치사가 차지하는 포지셔닝이 있지요. 전치사. 전치사를 통해서 전치사는 목적격. 이 전치사는 헬라어에서는 격을 지배하거든요. 이때 격 지배한다는 게 명사의 격을 지배한다고. 그래서 명사가 목적격이라고 해서 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요 전치사와 결합된 관계성적 역할로 해석을 해야지. 전치사는 뭐예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언어에서의 역할을 해요. 그냥 원으로 그려놓고 원
어떤 공간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원 안에 있으면 어떤 공간 내에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위치의 이 관계를 나타낼 때 n으로 표현하고 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에크라고 해요. 여기서 원에서 어느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에 있으면 영어에서는 on이라고 하잖아요. F이라고 해요. 어디 위에. 근데 붙어 있어도 이 원을 둘러싼 주변의 이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관계 어라운드 이런 거는 펠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를테면 근데 지금 카타가 나왔죠. 카타는 어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나타내는 아래 방향으로. 그런데 방향은 아래로 방향을 지향하는 거는 카타를 써요. 근데 어디 아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게 위에라면 어디 아래 이런 거 표시할 때는 또 슈퍼라는 전치사를 써요. 슈퍼. 제가 이게 생각나는 대로 해서 정돈된 게 아니에요. 정돈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전치사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건 언더가 되겠지. 어디 아래. 위치에서 아래로 하면 카타가 되는데 어디 아래 하면 슈퍼가 된다고. 전치사가 열 몇 개가 돼요. 그걸 이제 상세하게 한번 스터디할 시간을 갖겠는데 이렇게 뭐냐면 관계를 나타내는데 헬라어는 전치사가 다음에 오는 전명구 그러잖아요. 명사를 지배하는데 격을 어떤 격이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쫙 관통해서 지나가죠. 통하여라는 거 있잖아요. 디아를 써요. 디아 전치사. 그런데 이 디아가 이격은 속격을 말해요. 속격을 말하는데 디아 다음에 명사가 속격이 오면 어디를 통하여 through의 의미가 되겠지. 그런데 디아가 다음에 아까 여기 카타 다음에 아포칼립시니 목적격이 왔잖아요. 목적격을 취하면 뭐뭐 때문에가 돼요. 때문에. 디아 다음에 목적격을 취하면 뭐뭐 때문에. 또 지금 메타라는 게 있죠. 메타라는 전치사. 요건 그 소유격하고 오면 함께라는 뜻이 돼. 함께. 위드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격은 사격이라고도 해요. 사격이라고. 목적격이 오면 후회가 돼요. 후회. 아까 카타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전치사.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은 아나라는 전치사가 있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치사는 어떤 관계의 포지션, 관계의 방향,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 상세한 건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카타, 아포칼립신을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늘에 계시를 받고 갔다라고 새겨야 되는 것이 맞는가? 다 그렇게 지금 번역이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계시를 인하여.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계시를 받고 왔어요? 이를테면 오늘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주께서 알려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지금 다 그렇게 새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계시를 받고 올라갔대. 아프리카를 선교 갈 때 지가 가놓고 하나님 계시해서 가라고 하셔서 갔다라고 흔히 우리들이 종교적인 언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한 것이 있지. 다 그분이 다 우리를 계시하셔서. 그런데요, 이 카타가 자 목적격과 결합될 때는 이거 메타도 그런 뜻이 있지만 후에 여러분 이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활용법입니다. 누구?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카타전치사가 뭐와 결합할 때? 목적격과 결합할 때의 의미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헬라어 카타전치사가 목적격과 결합할 때의 의미를 알려줘 라고 AI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카타가 목적격 명사와 결합할 때의 핵심 의미는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대항하여 무엇의 동안에입니다. 주요 의미와 쓰임을 기능별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따라서 무엇대로. 아까 사전에서는 후에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복음서 제목. 이게 복음서에 보면 전부 카타가 붙어 있어요. 카타, 마사이온,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의 의미는 뭐라고요? 마태에 따르면 이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네요. 마태에 따르면. 그러면 카타, 마르코 나면 마가에 따르면 카타, 요한누 하면 요한에 따르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카타텐 카르디안 목적격이죠. 카르디아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카르디아는 뭐예요? 목적격을 취하고 있죠. 카타텐 카르디안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따르자면. 근데 마음의 합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 같아요. 공간적 방향 및 분포.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걸쳐. 이게 전부 카타와 카타전치사의 목적격 결합됐을 때 얘기예요. 방향, 무엇을 향하여. 분포, 지역에 걸쳐, 지방에 두루. 예를 들어서 카타폴이 나면 각 도시마다 라는 뜻으로 반복이나 분배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카타, 오나르, 꿈꾸는 동안에, 시점, 때쯤에, 시기에.
목적 및 이유, 뭐뭇을 위하여, 뭐뭇 때문에, 여기 때문에가 나오네.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요 사례가 되겠죠. 이유 때문에, 뭐뭇에 근거하여. 자, 또 카타가 소유격과 결합하면 뭐뭇 아래로 아까 설명드렸었죠? 혹은 뭐뭇에 대항하여 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므로 목적격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절의 구체적인 맥락이 궁금하시거나 소유격과 결합했을 때 차이점을 알고 싶으면 더 질문해 주세요. 이런 건데, 다시 목적격과 결합했을 때 뭐뭐 때문에 뭐뭐에 근거하여, 요거를 준용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한글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계시를 인하여, 계시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 저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여기가 이게 바이노와 아나가 결합돼서, 아나를 아까 전체에서 설명했었죠. 카타 아나 바이노 올라갔다. 데 카타 아포칼룹신 카이 아네 데멘 아우토이스토 유앙겔리온 호 테루소 엔토이스 에트네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타를 계시를 인하여 내가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속인들이 점을 치다가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라고 계시하셨어.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그 계시 때문에라는 것이 무속인들이 태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아 있었죠? 여기에. 예? 달리 해석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여기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계시했다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아포칼립시는 뭐예요? 오늘 어디로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북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 못해서 얘야 오늘은 북쪽으로 가라 라는 것을 계시했다는 의미일까? 그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는 뜻일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견해예요. 이 제 말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될 이유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해석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4년 아까 피스티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토대 위에서 14년을 시간이 흘렀어요. 그쯤 되어서 바울에게 있었던 계시는요, 오늘 예루살렘에 갈까 말까를 계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4년 동안 그 14년 전에 1장에서 드러났던 것도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 그에게 드러났던 수많은 계시의 사건들. 이제 14년은 다져지고 단단하게 그 토대 위에서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만큼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도가
바울 자신 안에서도 어떻게 단단해졌다고요. 더더욱 깊어졌고. 그래서 1절에 누가 함께 동행했다 그래요? 바나바와 디도. 디도와 함께 이렇게 드러났던 계시의 복음을, 그 계시의 복음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그의 직제자들, 예수의 직제자들. 여기서 도쿠신, 유명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도쿠신, 토이스 도쿠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됐든 베드로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들에게 내게 계시된, 내게 드러난 이 복음에 대해서 더더욱 분명히 하려는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이건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계시를 인하여, 계시 때문에, 뭐 그렇게 번역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해석은,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뭐 했대요? 제출했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든 번역을 그대로 따르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이 뭐예요? 이게 계시된 거, 바울에게 계시된 내용이거든.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저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참 어떤 기시감이 들어요. 여기 4절 표현해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거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앞에 할례 얘기가 나오죠. 디도나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대. 슬그머니 법이 들어와요. 할례의 도가 들어와요. 그리고요, 슬그머니 뭘 삼으려고 해요?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뒷편을 달리 해볼게요.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카타, 둘러수신, 우리를 기싸움으로 죄 앞에서
누군가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자유자로서 시간을 갖잖아요. 여기서요 조금 지나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면서 저희 아주 지독한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질병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반드시 기싸움에서 자기의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도를 법으로 해서 종으로 삼고자 해요. 제가요, 저는 짧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하잖아요. 그럼 저를 종으로 삼고자 해요. 또 내 말대로 해야 돼. 표현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핸들링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법 아래 종속시키려고 해요. 자기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하면서 형상과학을 책 잘 읽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수의 믿음 맞아요. 밤을 새면서 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어때요? 열심히 잘 읽었다는데,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에 공감 안 나는데 얼마나 신이 나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겠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느 순간 다른 기운으로 자기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놀아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그물망을 형성해요. 그때쯤이면 저는 어떻게 해요? 팍 튕겨나오죠. 결별을 선언해요. 결별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자유와 생명과 존중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함인데, 어느 순간 우리를 봐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 바울은 용납지 않았대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랴. 아니, 갈라디아서 처음 읽는 게 아닌데 새삼 이 구절이 오늘 저한테 기시감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까닭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나 많이 겪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일정 함께 하다가 떠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바울도 이걸 기록해놨네. 지금 보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지? 이 구절이? 종으로 삼고자 하되, 이건 기싸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의 그게 무엇이 됐든 가진 것으로 권력화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 됐든 아주 권력이라는 것이 돈과 명예와 무슨
재물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또 그게 무슨 대단한 권세라고 그걸 권세로 삼으려고 해요. 나는 약하다는 것을 가지고 권력화해서 상대를 지배하는 요구 수단으로 나중에 뒤집게 하려고 해요. 그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막 예뻐가지고 지나치게 아이들을 사랑하면 천방지축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되잖아요. 아이들의 약함이. 그래서 부모를 지배를 하려고 하고 부모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울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그 아이에게 부모를 뛰어넘는 지식이 있어요. 부모를 뛰어넘는 경제력이 있어요. 부모를 뛰어넘는 무슨 삶의 해안이 있어요. 없는데도 그 어린아이 그 약함을 가지고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고 부모를 자기 지배 아래 놓으려고 고집과 아주 그 돌발 행동으로 우는 것으로 그걸 권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묘하죠.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속성이 이게 3-4살 된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난다니까. 그걸 단호하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 훈육이라고 하지. 근데 이 생명과 자유를 논하는 가운데도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네. 잠시 쉬었다가 또 읽기 이어가보죠. 이 얘기가 조금 두서없이 흘러갔습니다만 저는 재미있어서